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반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걱정과 두려움이요 나중에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임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참 기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은 참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참 어떻게 돌아오고 나면은 참 쓸쓸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어떻게 평생 선교 사역지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떨까요? 맞아주는 사람 없을 때 참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천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은 삶의 현장에서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환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바울 돌아오기만 해봐라.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해요? 아직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의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정립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율법을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열심을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 사실 이거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에게 가르쳤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율법을 지키라고 바울이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례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간섭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왜요?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전했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더라. 유대인들에게도 야,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실 돌아와 보면은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좋은 이야기는 안 듣고요. 어떤 나쁜 이야기만 듣는 거. 왜?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서 여러 이야기 듣고 그래서 좋은 거 그렇게 판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다른 거 들으려 할까 안 들으려 할까? 안 들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판단은 어떤 정확할까 하는 그래요. 여자의 육감은 정확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자의 육감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어쩌겠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걸 옳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 참 난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 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볼 때 바울이 오긴 왔는데 어떨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왔을 때 그 바울의 누가 책임져야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와 같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 앞에서 딱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너 이렇게 했다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이 정결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바울 당신이 부담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이 뭐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 할례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그거 잘못된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수용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의 간섭에, 그래서 그 간섭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간섭이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주일 예배, 성경은 안식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예배 지켜야 될까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그거 어떻게 돼요? 뭐라고 이해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보면 공예배를 지켜야 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안식일만 지키라고 했지. 그죠? 주일만 지키라고 했지.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안 나오면 괜히 눈치 보이죠? 눈치 안 보입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괜히 눈치 안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강조 안 하긴 하지만, 워낙 제 마음은요, 말은 안 해도 어떨까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왜요?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야. 많이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요, 많이 듣고 알면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좀 찔림이 있어도 돼요. 이거는요. 주일 오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지난다면은 그게 어찌 될까? 힘이 될까 안 될까? 어떨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한 끼만 양식 먹으면 밥 먹으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외국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그들은 어째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그런데요 그 나라는요 흐름이 기독교적 바탕이 뭐냐면 기독교 바탕 위에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말씀 한 번 듣고 나가 살면 어떻게 해요? 걸리는 것이 많아요.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자주 돌아보고,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사람들 어떻게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요. 유대의 간섭들, 그게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성계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요,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너무너무 편하겠어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설교 준비. 일주일에 한 편 준비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목사는요, 지금 어떻게 돌아서면 뭐 해야 돼? 설교 준비. 저 아내가, 여보,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날마다 물어봐요. 여보, 뭐 먹고 싶어? 왜 그럴까요? 음식 차리는 게 항상 부담이거든요. 설교자인 저도 부담인데,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한 편 준비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 그건 아니지만은 어떻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유대의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구원의 조건인 양 내세우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오늘 저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공예배 참석하시고,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예배에는 예배 다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면 수 있으면 나오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네, 바울은 그 교회 지도자의 제안을 따라서 그 다음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간이 일주일간 그 정결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을 지나갈, 차갈 때 아시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마 오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전에 바울이 사실은 오순절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헬라를 거쳐서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오려 할 때 함께 배를 타고 간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간다고? 그래, 타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 바울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고 공문을 했어. 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바울이요, 각처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저거 봐라. 저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의 저 먼 나라에서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가는 거, 같은 땅, 그래 몇 시간이면 가는데도 마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평소에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데. 그게 이 배를 타고 그 먼 나라에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왕복하는데 얼마나, 그거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 모세를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말, 어떻게 할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돼? 이들이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가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거닐 때 보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라는 사람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이거 저거 봐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정말 그래? 사실인지 확인해보지도 않고요, 이 몇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곱게 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막 터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와 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명절 기간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비상입니다. 왜?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날까 이 로마 군인들도 긴장하고 비상사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요, 천부장이요, 그 로마 군인을 데리고 백부장과 함께 그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가봤어요. 그곳에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면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하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중단하고. 그래, 어떻게 경찰들이 그걸 제압하고 중지시킬까요? 그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들려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소동을 그쳤습니다. 총부장은 무슨 일인지, 소동을 일으켰던 이 바울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잡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요. 그가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지만은 어느 누구도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무엇 때문에요? 소동 가운데 와 하고 하는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울을 달려들었던 것이고 바울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천부장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 진사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하고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막 보호하고 막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뒤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없이 하자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보면 이 시간은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누가? 그래요.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바울을 어떻게 지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요? 그러나 어떨까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바울의 사명이 이것으로 대화 다 끝났다면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요, 바울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막연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누릴까요? 저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차 운행하는데 오늘은 그냥 왔어요. 왜요? 시험기가 아니라 저도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저기 뒤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믿어봐야죠. 하나님 의지해 봐야죠. 그래야 믿음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버려도 내 힘, 나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산다. 하나님 도우시는 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주일학교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저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시험 때가 되어지면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래, 어렵고 힘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누리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오면 믿고요. 지금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나중에 믿어볼게요. 그런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 어려움 누구 힘으로 이긴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거지. 그냥 하나님 도우셨다는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생하잖아.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얻지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실 때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데 요셉이 왜 그렇게 130년 살면서 110년 살면서 왜 험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요? 이삭은요 너무나 평온했어요.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25장에서 거의 50장까지 반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너 나 믿고 나 의지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거 경험하도록 주신 건데. 이 야곱은요? 끝까지 누구만 의지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떨까요?
난 이삭이 참 부러워요. 이삭 보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던 거.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 그 일 이후에요. 그리 큰 문제 없이. 신의 다만 뭐예요? 에서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지만은 그리 큰 문제 없이 살아간 걸 봐요. 왜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고요. 아들 이삭을 이삭은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생명 드렸는데 뭐 시험할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삶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끝까지 자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아버지 이삭이 조금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직접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거 믿고 했으면 될 텐데 속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삶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삐뚤어지고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때까지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졌네요. 네. 자, 로마 군인을 데리고 이제 로마 군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천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 헬라말을 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헬라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 헬라말 하는 거 헬라어 할 줄 아냐? 그럼 그렇다 하니까 어때요? 너 어디 사람인데? 나 길리기아 다수 사람인데? 길리기아가 다수 사람이라면 좀 대단한 곳이거든요. 큰 도시거든요. 거기 출신하니까 이 천부장도 이 바울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내가 저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다. 좀 기회 좀 달라 할 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떨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어떤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그래서 그 율법의 교훈대로 살면서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해요? 감히 나사렛에서 출신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단이 괴수로 생각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다메섹의 수리아에 있는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을 끌어오게 돼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흥분한 그 이유를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담에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는데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주님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 그런데 그 박해, 나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교회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내 몸인데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거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왜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니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쨌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 했지? 이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잃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 어떻게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고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제 예수를 박해하러 온 다메섹에 왔지만은 그가 이제 어떻게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저랬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떻게 뭐일까요? 유대교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내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바울의 다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뭘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저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는 바울이 후회를 하고 있을까 어떨까요? 아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전에 누렸던 거,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졌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어때요? 지금 받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면 어떻게 될 텐데, 나같이 될 텐데, 저들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들도 나같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 텐데, 나같이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나를 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전에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했어. 오늘 이 말이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복음이요, 바울만이 가진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똑같은 다른 사람 문제를 만나면 어떡해요? 나도 전에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고 보니 어떻게 될까요? 달라졌잖아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똑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떨까요? 전에는 저희가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어때요? 예수를 만나니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겠다, 안 됐다,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떨까요? 이제는 큰일은 났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있잖아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전에는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제는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니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걸 바로 그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에 나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어때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뭘까요? 내가 전할 복음이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다른 것 전하려니 힘들어요. 다른 것 내가 모르는 것 전하려니, 외워서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말씀도 못 외웠죠. 많이 모르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 보면 저도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인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내가 성경에는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순전히 누구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없잖아요.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짜장면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먹어봤으니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봐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짜장면 복음이에요. 안 그래요? 짜장면 복음 뭡니까?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그게 짜장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복음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좋더라. 다른 이야기 합니까? 짜장면 이야기할 때 짜장은 어떻게 반죽은 어떻게 하고, 끓일 때는 어떻게 끓이고, 몇 분 동안 끓이고, 그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뭐 얘기합니까?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전할 때도 그거예요. 성경 말씀 알면 더 좋지만은요, 몰라도 돼요. 왜요? 예수님 믿고 보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 그잖아요. 짜장면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그게 짜장면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 뭐예요? 내가 믿어보니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 오늘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전했으면, 나도 너희들과 전에 똑같았던 사람인데, 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믿어봐. 오늘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도 하는 말이, 교회 나가니 어때요? 좋더라. 나가보니 좋더라. 믿어보니 좋더라. 우리 아버지 하는 말, 믿어보니 좋더라. 교회 나가보니 좋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요, 내가 믿어보니 좋더라. 그게 복음이 돼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바울보다 낫잖아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듣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힘들었지만은 오늘 여러분은요,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말 한번 들어봐.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그래, 그렇지, 들어주시오. 그렇지,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나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짜장면 복음, 짜장면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야. 이제는 어떤 복음은요, 예수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너도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만나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이 없어요. 한 번만 쉽다고 하네. 어떨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짜장면 자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들 어떻게 될까요? 안 믿고 저들 저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지옥 가서 친구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왜 그렇게 좋다면 왜 안 믿나? 왜 나한테 안 전했냐? 원망하지 않을까요? 네? 그 원망 들을래요? 듣기 전에 전해보십시오. 야,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그때는 할 말이 있잖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전하면은 그 원망에 있는 줄 어떻게 볼래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봅시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안 쉬워요? 쉽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짜장면 먹어보니 좋더라? 우리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예수님 믿어보니 좋더라. 예수님 믿어보니 좋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믿어봐. 그죠? 그거예요. 너도 한번 믿어봐. 네. 그 말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이 참 쉽지 않아. 너 예수 믿으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전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누구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맡겨봐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도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를 만난 그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맡겨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될 거고요. 그 예수 믿는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 맡기는 거예요. 맡겨볼 때 진짜 맛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맛을 보니까 맛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 되기 원해. 어렵고 힘들 때요, 맡겨보십시오. 아,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아,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너도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기도하기로 하나. 예수님, 내가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주님을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 예수 믿는 맛,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믿는 맛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